창세기 9장 읽겠습니다. 오늘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롭게 약속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이 책 자체가 약속책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고 그 신실한 약속이 세대를 거듭하고 시간을 흐르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에 또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9장에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우시고 늘 처음 같은 분입니다. 이 말은 변덕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더 깊이 알고 싶고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새롭게 알려주고 싶으신 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9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직 창세기 9장이니까 1장부터 읽었던 앞의 내용들이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를 이미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건 창세기 1장에 첫 사람들에게 하셨던 이야기죠. 그래서 첫 사람인 남자와 여자, 첫 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이 1장에서 말했던 대상이 첫 사람들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죽고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이 남았으니 그들에게 다시 똑같은 약속을 새롭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이 약속이 이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들려져 새로운 약속이 되는 거예요. 명령은 똑같지만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죠. 2절에 가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손에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을 너희들 손에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붙였다라는 것은 결국 다시 1장 28절로 돌아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만 아니라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말씀하셨는데 이 붙였다는 말씀은 그러므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1장의 말을 다시 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있는 동물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9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 것이다. 여기서부터 피하고 생명의 연관성이 발견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의 다른 성경들 레위기랑 뭐 이런 데 보시면 핏째 먹지 마라 얘기하면서 늘 생명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을 대속할 수 있는 것도 이 피와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9장 4절에서는 특별히 짐승을 먹을 때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 힌트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 문맥상에서는 생명을, 짐승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피는 곧 생명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형상인 사람과 연관지어서 5절부터 바로 또 얘기해요. 그래서 5절에 가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여기서 생명과 피 얘기하면서 9장 5절에 가보면 그 대상을 사람으로 특정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피를 흘린다면, 너희들의 생명을 누군가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다 귀한데요,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9장 6절에 보시면 왜 그런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5절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왔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은 서로 함께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 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모든 피조물들이 번성하겠지만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생명을 해하지 말고 서로 함께 많아져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살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만을 가리키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살인적 행위, 삶의 모습들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인류가 한번 심판을 당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와 자녀들에게 해당한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노아와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먼저 나오죠.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시대의 처음 사람들이죠. 이제 이 사람들만 남았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약속을 하셨어요.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노아와 그 아들들을 대표자로 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의 대상은 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에게 속한 모든 피조 세계까지도 통틀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도 이 약속이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있었던 모든 나온 것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인데, 이건 뭐냐면 다시는 홍수 심판은 없을 거야 라는 겁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비가 또 내릴 텐데, 비가 내릴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홍수 걱정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약속을 믿지만 비가 내릴 때마다 온 인류가 이 비에 죽었는데 일종의 상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 약속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상처를 봉합하면서 다시 관계로 찾아와서 이제 홍수는 없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약속은 한시적인 게 아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약속이 있어서 홍수 심판이 없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약속의 증거물까지 주셨으니 그게 무지개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그래서 비가 내려서 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수증기, 물이 많으면 결국 뒤에 비춰오는 햇빛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무지개가 나타나는 과학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사람들은 다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알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이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와 연관되어 있는 무지개인데, 이 비와 연관돼서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수증기가 가득 차고 혹은 비가 내린 후에 이 무지개를 볼 때면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홍수가 나지 않을 거야.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맞아, 우리는 다시 홍수 심판이 없을 거야 라는 기억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 패역했던 백성들이 홍수 심판으로 죽었다라는 것도 여러분 이 무지개를 통해서 아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럼 약속은 관계인데요,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할 것이요, 이 무지개를 보는 노아와 그 후손들,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을 셈과 함과 야벳, 이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들은 많아졌죠. 그런데 이 노아의 아들, 세 아들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함이라는 아들은 가나안이라는 아들의 아버지라는 걸 강조하는데, 이건 아마 뒤에 나오는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적응해서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잘 살아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손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어요. 농사를 한다는 건 여러분 정착했다는 거잖아요. 안정적이게 됐다는 거예요. 1년 농사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를 심었대요. 정착하고 적응하여 안정감이 생겨났어요. 그거로부터 수확물이 생겨났어요. 이 수확물을 술로 빚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요로워졌죠. 이 풍요 속에서 어느 날 노아가 자기의 장막 안에서 옷을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취해서. 누군가의 잘잘못을 도덕적으로 보지 말고 좀 멀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라는 이 아들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벌거벗은 몸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더라.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여러 설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함하고 다른 행동을 했던 형제들하고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이 함이라는 아들이 밖에 있는 형들에게 알리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앞에 창세기 1장부터 벗었을 때 부끄러워했던 기억을 좀 해보신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던 사람들이 상대방의 벗음을 보고 나름 자기의 기준이 저거는 불편한 건데 부끄러운 건데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몸을 가렸다는 것을 보면, 이 함이 노아의 벌거벗음을 보고 느꼈을 감정은 저건 옳지 않은데, 혹은 자신의 어떤 선악의 기준으로 이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과 다르게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 함하고 달랐던 점은 그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본 것과 보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으니 이건 여러 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노아가 이 일로 인해서 선포를 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나서 이런 선포를 했대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리해 보시면 아까 함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저주받은 행동이고, 셈과 야벳이 했던 행동은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이다. 그런데 특별히 중심이 되는 인물은 함과 셈입니다. 그래서 셈의 장막에 들어갈 사람, 이 셈의 종들이 될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하실 분들 자세히 읽다 보면 함이 잘못을 했는데 왜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학자들도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 함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이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고 가나안 민족들을 이렇게 정벌하잖아요. 정복하잖아요. 그들의 악함을 미리 예고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해석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문맥 속에서. 이 문맥 속에 중요한 건 셈을 중심으로 한 셈의 길과 또다시 자기 기준,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갈 길을 마련한 가나안이나 혹은 함의 길, 두 가지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읽다 보면, 나중에 뒤에 가보면 셈의 전통을 따르는 길과 가나안의 전통을 따르는 길들을, 두 가지 길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마치 아벨의 길과 앞에서 가인의 길을 보셨던 것처럼, 신앙의 길과 죄의 본성을 따르는 길을 보는 것처럼 두 가지 길을 아마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고 950세가 되어 노아도 결국 죽었다. 이제 9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많이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텐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그 사람과 다시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새롭게 약속을 하셨다. 약속의 내용은 처음에 있었던 약속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약속이란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인 게 아니고
상호 관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고 그분의 약속을 나누어 주고 싶으신 분이다. 홍수 심판은 생각해 보면 큰 충격이라니까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비가 내릴 때마다 그때 생각이 안 하려고 해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 심판은 없다고, 나를 믿어도 된다고, 나는 신실하다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약속이란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고.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선물을 주셨어요. 무지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홍수 심판이 떠오르겠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노아의 가족들에게 새롭게 주신 길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다시 여러분 죄의 본성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부끄러운 것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모습도 또다시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린 기도하면서요, 내 안에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묻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분과 약속하신 여러분들, 그분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마시고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의 목소리를 따라 이 하루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